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 찬송합시다. 찬송가 250장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놀랍게 편곡하여서 우리에게 참 뜨겁게 하나님 찬송하고자 하는 마음 주시는데요. 제목에 보면 Glory to His Name, 주님의 이름으로 앞에 영광 돌리자, 이렇게 찬송합시다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찬양대 지휘자님 그리고 온 악기 대원들 함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악기도 항상 감사해요. 기원전 594년,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쯤 되겠죠.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게 됐습니다. 큰 나라 바벨론. 지도 그저 확대 안 해도 돼요. 그냥 느낌으로 아시면 됩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 있고 이스라엘이 여기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벌써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했고요. 유다 남쪽 나라만 있고, 마지막 임금님 594년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임금님, 더군다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신흥 강대국이 되었었던 저 북쪽의 바벨론, 이라크를 중심으로 일어난 나라입니다.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신흥 강자가 돼서 벌써 이 유다 나라를 이미 두 차례를 침공했고, 세 번째 침공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게 기원전 594년쯤. 그때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임금님은 2차 침공 때에 그 이전의 임금님을 폐위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억지로 꼭두각시로 세운 임금님,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누구의 말에 꼼짝없이 순종해야 되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임금님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임금님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말 듣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한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국제 정세가 요동을 치는데요, 바벨론 내부에 약간 불협하는 소리가 뉴스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에 내부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분위기가 감지됐다고 하는 첩보가 이 지역 주변 국가들에게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주변 국가들이 소규모 국가들이 있었던 에돔, 모압, 암몬, 아람, 그리고 이 베니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베니게의 도시국가에 있었던 두로와 시돈, 육소 국가죠. 그리고 저 남쪽에 이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하면 북쪽의 바벨론이 신흥 강국이 되어서 이 근동 지역을 지배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지 않아서 이 이집트의 임금님이었던 바로가 군사를 이끌고 출정할 거라고 하는 첩보가 이곳에 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었던 육소 그런 국가들이 어디에 모였냐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비밀 외무장관 회의를 하게 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27장 3절에 비밀 외무장관 회동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보도가 됩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게 되는데요, 그때 이 외무장관들이 예루살렘에 비밀하게 회동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정보를 받았냐면, 이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육소 국가들이 마음을 합심해서 바벨론에 우리 대항합시다. 그리고 남쪽에서는 애굽 군대가 일으켜서 우리를 돕는다고 하니까 우리 힘을 내서 한번 바벨론에 맞서 봅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일본 나라에 의해서 강점됐었던 시절에 주변의 국가들이 합심해서 우리 일본에 한번 맞서 봅시다. 그리고 저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돕는다고 하니까 우리 한번 맞서 보지 않겠습니까? 해볼 만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런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러지 마세요. 지금 이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거 우리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뭐 하는 얘기입니까? 일본 나라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자고요? 독립투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지요? 맞아요. 그 당시에 이 유다 나라는 벌써 두 차례에 의해서 엘리트 인재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끌려갔던 분들이 다니엘, 이런 분들이에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성물들, 보물들도 다 뺏겼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바벨론에 우리 머리 숙여야 됩니다.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니까 온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일본에 우리 엎드려야 됩니다. 뭐라고 할 거예요? 바로 세 글자: 나라를 팔아 드시는 매국노,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모진 수모를 다 당한 거죠. 그때에
그 국제 정세가 요동치게 될 때 육소 국가들이 모여서 외무장관 회의를 하면서 우리 함께 아수르 바벨론에 한번 저항해 봅시다. 실제로요, 예레미야 37장 5절에 보면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바로의 군대가 일어났어요. 이집트에서 군사를 출정한 겁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부터 이집트 군대가 올라와서 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자 침공했었던 이 바벨론의 군대, 갈대아인들, 이라크 땅입니다. 지금 갈대아. 그 갈대아인의 군대를 물리쳐서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 곧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뭐 하게 됐더라? 떠났더라. 일시적으로 그들이 후퇴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할 수밖에 없었죠. 주변의 국가들 외무장관들이 와가지고 우리 한번 이 바벨론에 저항해 봅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애굽에서 군대도 출정한다고 하니까 우리 함께 힘을 한번 내봅시다. 이런 백성들의 민족적인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몇 년 안에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2년 안에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이 2년 안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성전의 성물들, 보물들도 몇 년 안에 다 돌아올 것입니다. 2년 안에 돌아올 것입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일본이 물러간다는 겁니다. 2년 안에 일본이 물러가서 붙잡혀 갔었던 많은 우리 동포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박수 쳐요, 안 쳐요? 박수 치죠.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그 육소 주변의 국가들 외무장관들도 역시 그와 같이 합심해서 이 바벨론에 저항해서 한번 싸워보자고 하는 그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백성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말이죠, 좋은 마음을 가졌겠어요. 심지어 오늘 말씀 예레미야 28장,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 6절 보게 되면 칠판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도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포로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성전의 모든 성물들이 돌아오기를 저도 바랍니다. 예레미야마저도 인간적인 마음은, 여러분, 지금 일본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우리가 압제당하는 현실이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속히 이 일본의 압제로부터, 이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저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포로가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보물들이 다 귀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그 바벨론에 의해서 짐을 짊어지고 이 시절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이 설교와 선포를 하니까 백성들은 다 손가락질했고 매국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아까 읽었던 37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군대가 와서 일시적으로 갈대아인이 물러난 것과 같은 현상적인 성공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냐 선지자가 다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는데 끊임없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 소의 멍에, 나무 멍에를 어깨에다 메고 짊어다니면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마치 소의 멍에처럼 우리 어깨에 짊어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 좋아했겠습니까? 하나냐 선지자가 좋아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온 백성들은 지금 모두 이길 것 같은 승리 마음 가운데 있는데 예레미야만 지금 바벨론에 포로 끌려간다고 하니 여러분, 예레미야 혼자 그 소외된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그때 하나냐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깨에 메고 있었던 이 소멍에, 나무로 된 멍에 이거를 훌렁 벗기더니 너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메어준 이 소의 나무멍에 이것을 끄질러서 그 자리에서 와장창 부숴버리면서 당신이 얘기하는 이 소의 나무멍에는 이와 같이 부러지게 될 것이고 바벨론도 부러지게 될 것이고 2년 안에 우리는 모두 자유와 해방을, 모든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박수 막 일어나죠. 온 백성들이 얼마나 뜨겁게 박수를 했겠습니까?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하나냐가 나무 멍에를 부수고 꺾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한다. 너에게 가서 쇠
쇠덩어리로 된 몽에를 너에게 짊어져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냐에게 가서 말해, 내가 너에게 쇠몽에를 매게 할 것이다. 요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의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사건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8절 9절 읽어볼까요? 8절 9절 이제 이 말씀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냐 선지자 앞에 가가지고, 나 예레미야, 당신 하나냐, 나와 당신 이전의 모든 선지자들이,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서 전쟁도 예언했고 재앙도 예언했고 전염병도 예언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9절의 말씀에 보니까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들도 있었다,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들도 있었는데, 그 예언자의 말이 다 이루어져 뭐가 오게 된 다음에야, 평화가 오게 된 다음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는데, 하나냐 선지자님, 당신이 선포한 이 평화의 예언이 나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당신이 선포한 평화의 예언이 마침내 이루어져야만 당신이 진정한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온전히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멸망하게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이후로 예레미야는요,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 모욕도 당하게 되고 수치도 당하게 되고 매도 맞게 되고 모진 세월을 감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주님 앞에 범죄하고 허물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이거 아닌데, 이 상황을 좀 벗어나야 되는데, 그때에 이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했냐면 에돔을 의지하고 모압을 의지하고 암몬을 의지하고 아람과 두로와 시돈과 이집트를 의지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섰다면 나라가 다 멸망하는 지경이 됐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아람과 두로와 시돈,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얄팍한 동맹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군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유다의 백성들이 엎드렸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예레미야 39장 8절에 잠시 물러간 것 같았던 갈대아인들이 정치적 동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일으켜서 예루살렘에서 잠시 물러간 것 같았던 그 바벨론 갈대아인들이 39장 8절 어떻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가? 갈대아인들이 왕궁 백성의 집을 뭐하고?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은 뭐하고? 다 얼어버렸습니다. 드디어 그 잔인하고 난폭한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던 것.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렸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역사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정으로 맞았는지 증명됐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나는요, 몇 달 살지 못한 채 급사하게 됩니다. 결국 예루살렘은요,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비참한 현실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예레미야의 마음이, 거봐라,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나라 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었느냐. 막 예레미야가 박수 쳤겠습니까? 내 말대로 나라가 망했으니 잘됐다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예레미야 29장 5절 7절에서 이렇게 백성들을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가시더라도 거기서 집 짓고 사십시오. 거기서 열심히 사십시오. 텃밭도 만드시고 남새도 일으키시고 거기서 나오는 풀도 드시고 열매도 거두어서 거기서 열심히 사십시오. 6절에 거기서 결혼도 하시고 아내도 맞이하셔서 자녀도 낳고 당신 아들이 또 장가들고 결혼해서 또 딸이 낳으시고 남편을 얻고 가정을 이루고 그들에서 자녀를 낳아 번성하십시오. 거기서 번성하십시오. 바벨론 포로의 자리에서 흩어지지 않도록 번성하십시오. 7절에 여러분들은 내가 사로잡혀가게 했던 그 바벨론,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갔게 했던 그 바벨론의 평강을 기도하십시오.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바벨론, 우리를 붙잡아간 일본이, 동경이 평안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여러분들 사시면서 평안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평강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끌려간 이방 땅에서 삶을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거기서 꿋꿋이 살아가셔서 우리를 붙잡아갔던 바벨론 원수와 같은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평화를 구하고 그 땅이 평화를 얻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평강한 삶을 살기를 제가 기도하니 여러분들도 기도하십시오. 예레미야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했고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아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 채찍질을 하시며 회초리하는 것을 이 유다의 백성들이 다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람을 의지하고 에돔을 의지하고 모압을 의지하고 두로와 시돈을 의지하고 이집트를 의지하는 거, 그거는 불신앙적인 겁니다.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얄팍한 동맹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군사의 힘이 강건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으니 여러분, 세상의 군사의 힘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정치적 동맹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유다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내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이 되잖아요.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베풀어 주실 은혜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나간 6개월도 지켜주셨고 이후에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복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믿음 지키는 거룩한 헌신이 있었던가 생각해 보는 거죠. 예레미야도 이처럼 많은 핍박과 환난과 유혹과 타협의 유혹 앞에서 그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담대하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그의 1번 설교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하는 설교 한 부분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모든 축복은 전적인 은혜이고 값없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죄와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있으니 그것은 사람의 행위나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모압과 암몬과 아람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에돔이 아닙니다. 이집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는 무엇뿐입니다. 믿음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들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때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십자가로, 예수로 견고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이집트도 좀 의지하고 에돔 이야기도 좀 듣고 아람 이야기도 좀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예레미야도 그랬거든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됐을 때는 속히 그것이 나무의 멍에든지 소의 멍에든지 이것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구나.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그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신앙을 지켰던 많은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 희생도 하고 때로 헌신도 하고 수고도 했었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 있었기 때문에 지나간 우리 6월 25일 지나가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거룩한 기억을 지난 주일에 우리 했잖아요. 오늘은 순교자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6.25 때도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일제시대 때도 순교자들이 있었고 또 초대교회 멀리 올라가서 지금도 순교자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앙을 위협하고 신앙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권세자들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제가 13, 4년 전쯤 됩니다. 감리교신학교 동문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그 감리교신대학교의 이 교훈이 뭐냐면 경건, 학문, 실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경건학문 실천, 이것 굉장히 중요한 도리인데 이것도 중요한데 한 가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영적인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순교. 경건하게,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헌신하여 실천된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신학생들에게 특별히 한 가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영적 덕목이 있다면 이 순교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순교자들을 어떻게 찾을까 하다가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지만 이 동문이었던, 그리고 감리교회의 믿음의 선진이었던 그분 중에서 어떤 분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김영학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제가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근데 이분의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자료를 다 살펴보다가 조선일보에 1933년 10월 31일자로 보도된 신문을 제가 찾게 됐어요. 그 조선일보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1933년 그 당시 신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소화 8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에 부탁을 해서 이 신문을 좀 복사를 해달라고. 이게 벌써 14년 전에 조선일보에서 저한테 보내온 자료예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복사를 해서 드리는 건데, 여기에 보게 되면 그 김영학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사진이 있고, 조선일보에 뭐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냐면 노령서 선전하던 김영학 목사 순교, 자길 종교 예배당서 추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1933년입니다. 제가 조금 길지만 오늘 이 말씀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신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이라 하면 러시아 영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땅에서 선전하던, 선교하고 전파하던 김영학 목사가 뭐 했다는 거예요? 순교했다 한 것을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특별한 보도죠. 예수교 경성감리교 교역자회에서는 29일 오후 3시 시내 종교예배당에서 고 김영학 목사의 순교 추도회를 개최하여 경성 각 교회와 및 종교단체 관계자 등 약 200명이 모여 장중이 마치었는데, 이제 김영학 목사의 순교한 내용을 듣건대 씨는 지금으로부터 11해 전인 1912년에 서백리아 선교회로 제2세 선교사가 되어 가족 9명을 데리고 선교의 길을 나섰는데, 처음 가서 몇 해 동안은 교세가 잘 확장되어 잠이 있게 지냈던 바, 로서아의 공산혁명이 일어나 제정 로서아가 멸망하고 사베트 연방이 된 다음 반종교의 운동이 심하여져서 교회당은 철회를 당하고 교회의 재산은 몰수가 되며 교도의 압박은 심하여 일반 교도들은 사후의 천국보다도 눈앞의 고통을 못 이겨 사방으로 풍비박산하는데, 그 중에도 몸을 피할 수 없어 고초를 겪고 있는 신도가 100여 명이 되므로 사베트 당국의 퇴거 명령을 받고도 차마 남아있는 교도를 거저 내버릴 수 없어 가족 9명만 고향으로 보내고 단신으로 사베트 당국 무서운 깻배우의 눈을 피해가며 선교하다가 1930년 1월 3일에 마침내 깻배우에 체포되어 재판한 결과 징역 10년의 판결을 받고 해삼의 감옥에서 복역하다가 작년 9월에 거기서 북쪽으로 더 들어가는 모 감옥, 이름은 미상타고 한다 으로 이감되어 있던 바, 그해 11월 어느 날에 감옥 속에서 눈을 치우다가 눈에 묻히어 동상을 받아 무참히 별세한 것을 가족과 친지들은 전원 모르고 있던 바, 최근에 이르러 김 목사와 같이 복역하던 죄수 모가 출감하여 간도에 있는 모 전도사에게 통지하여 주어서 비로소 그의 순교함이 판명된 것이라 하는 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시베리아로 이분은 1919년에 독립운동을 하다 감옥소에 갇혀서 1921년, 22년에 시베리아로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약 한 8년 동안 그 시베리아 블라디보스톡 해사무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잘했습니다. 가족이 9명, 사모님과 아이들 8명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제정 러시아, 임금님 러시아가 멸망하고 그 공산당 러시아가 일어나게 되죠. 그때 레닌과 스탈린 혁명이 일어나게 될 때 스탈린이 정권을 잡으면서 모든 민족들을 이리저리 다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게 1928년, 1929년, 1930년이 됐죠. 그래서 이제 모든 민족은 어디로 다 모여 나와라. 그래서 이동할 것이다. 그
이제 선전하고 다녔어요. 28년, 29년, 30년에 온 백성들은 모두 그러면 그 지역에 있을 수 없으니까 도망가기 시작하고 거기를 피하게 됐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잘 되었고 부흥하고 있었는데 이리저리 다 피했는데도 피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성도가 몇 분이 계셨다? 100명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족들 9명은 서울로 보내고, 그리고 당신 혼자 남아서 그 남아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버릴 수 없으니 내가 어찌 이곳을 떠나겠습니까? 당시 도인권 선교사들인지 주변에 있었던 연해주 선교사님들 모두 만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혼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공산당에게 반공산분자로 끌려서 그가 재판을 받게 되고 징역 10년살이를 하면서 그곳에 남아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는 감옥소에서 눈을 치우고 그리고 그 노역을 하다가 그만 눈이 깨져 들어가므로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이고 얼마나 여러분 허탈한 죽음입니까? 아유, 목사님, 그게 무슨 순교예요? 눈에서 일하다가 눈에 깨져 눈 빠져서 돌아가셨는데 그게 무슨 순교입니까? 여러분, 순교는 무엇입니까? 내 믿음을 지키다가 그 믿음을 버리라고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 내 믿음을 지키지 않고 지내다가 죽는 것, 그게 순교거든요. 김영학 목사님은 이미 1928년, 29년, 30년에 그곳을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당신 그 예수 믿는 믿음 한 번만 부인해, 그러면 살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학 목사님, 내 신앙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한 번만 버리면 된다니까. 그렇게 고집하지 말고 한 번만 절해, 한 번만 우상 앞에 엎드려, 한 번만 하나님의 뜻을 꺾으면 되잖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송한 얘기인데 이 목사는 제일 먼저 피신했을 것 같아요. 도망간다는 소리는 못하겠고 피신했을 것 같아요. 우린 모두 다 누구라도 그럴 것입니다. 100여 명 남아있는 분들이 어떤 분이었겠습니까? 젊은이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노약자들 아니었겠어요? 거기 피해봐야 어쩔 수 없고 도무지 피신할 수도 없는 성도 100여 명이 남아있는데, 그러면서 이 김영학 목사님은 사모님 안원정 사모님께 늘 말씀하기를, 목사의 마지막 사명은 순교다. 제가 이 말씀을 14년 전에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큰일 났어요. 제가 뭐예요? 목사잖아요. 목사의 마지막 사명은 뭐라고요? 더 크게 얘기해 봐요. 목사의 마지막 사명은 뭐라고요? 큰일 났어요, 제가. 이 목사님이 늘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의 마지막 사명은 순교다. 어린 양들을 두고 내가 여기를 어떻게 떠나느냐. 그러다가 그 신앙 지키다가, 아니, 감옥소에 가서도 이제 성도들 다 뿔뿔이 흩어졌을 테니 공산당 각하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당신 신앙 지키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지키다가 결국 그와 같이 무참히 돌아가시게 되는데, 누구도 돌아가신 소식을 몰랐어요. 그리고 거기서 감옥에 있었던 어떤 죄수가 출소하게 돼서 만주로 넘어가, 그 만주에 넘어가서 있었던 선교사들에게 김영학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언제 전파되느냐? 1년 후에 전파돼요. 그래서 1933년 10월에 그 종교 예배당에서 그때 1년 후에 목사님 시신 없이 장례식을 치르게 돼요. 그 이후로 목사님 기일 추도 예배는 1933년, 1934년, 1935년 진행이 됐을까요?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80년이 되었을 때 이 목사와 뜻을 같이 하던 몇 분의 목사님들이 80년이 되어 처음으로 그분을 기억하는 추모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심정구 장로님이 1931년생이시고, 그리고 또 유병숙 권사님 1933년생이시고, 이명희 권사님 1935년생이시고, 또 신홍철 권 1936년생이시고, 우리 강은도 권사님 1936년, 우리 또 저기 엄숙희 권 1933년. 일단 기록에는 그래요. 더 먼저 나셨을 수도 있어요. 어쩌든지 그 시절에 이 목사님이 시베리아에서 순교하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러시아가 공산당이 되면서 모든 교세가 다 파쇄됐어요.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1991년, 92년에 페레스토이르카로 러시아가 해방되게 되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러시아로 들어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러시아 공산당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곳에 수십 년 전에 교회가 없거나 종교 단체가 없었던 곳은 여기서 선교할 수 없습니다. 그 증거를 갖고 오십시오. 아무도 못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십 년 전에 그 교회가 있었던 증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블라디보스톡에서 김영학 목사님이 예배했었던 그 예배의 흔적을 찾아서 여기서 이미 한국 감리교회는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2년 이후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한국 감리교회, 장로교회, 성결교회, 개신교도들이 들어가서 지금 선교 활동을 하게 된 역사, 순교자 한 사람의 흘린 피로 말미암아 교회의 역사가 80년 만에 다시 세워지고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람도 의지하고 모압도 의지하고 에돔도 의지하고 암몬도 의지하고 이집트도 의지하여 잠깐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인이 잠깐 물러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믿음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백성들은 때로 이 땅에 있는 연약한 것들, 그것이 우리들에게 권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영원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지키시는 순교자,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지키게 될 때에 지금은 고집스러워 보이고 지금은 미련해 보이고 조금 고집 좀 숙이고 살지, 그래야 더 좋은 일을 볼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키셔서 순교의 그 거룩한 헌신들을 통해 이 교회가 있고 이후로도 이 땅에 거룩한 믿음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워진 교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결단합니다. 순교자 기념주일에 지나간 6개월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이후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이 순교의 은총을 내가 갚으며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목사의 마지막 사명은 제 얘기가 아니라 김영학 목사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때로 핍박과 환난이 와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니 두려워 말고 다 함대하게 나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시베리아 얼어붙은 땅에서도 그 믿음 지키기 위해 견고하게 서셨던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 눈물 흘리고 헌신했던 우리의 어른들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6개월을 지나가면서 주님 베풀어 주신 거룩한 은혜 있었기에, 또 귀한 믿음의 헌신들과 순교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하는 줄로 믿사하오니,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 얄팍한 동맹과 또 군사의 큰 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 같을 때 주님이 우리의 임금님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권능 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의 뜻을 거룩히 분별하여 하나님의 영광, 생명의 주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